오늘은 신의 감동된 장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게 할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날 뭐 했죠?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찾아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학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한다고 했으면은 영혼에 내 안에 뭐가 머물러 있어요? 성령이 머물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게 하느냐는 거죠. 작정기도? 아니면 금식기도? 아니면 착하게 살면 될까요? 아니면 선하게 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까요? 성령은 어떻게 내 안에 임하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기 위해 가지고 하늘로 승천을 하죠. 왜 승천하죠? 선교를 위해 가지고 성령 강림을 위해 가지고 승천했다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가지고 올라간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설명을 하죠. 또 예수님은 어디에죠?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간구하시기 위해 가지고 올라간다고 로마서 8장 34절이나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설명을 하죠. 온 세상에 구주가 되기 위해서 임금이 되기 위해 가지고 승천한다고 하죠. 그럼 승천했다는 뭐죠?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는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전부 다 120명이 모였을 때 거기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때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번 설교 때마다 3,000명이 회개했다고 설명하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이 임하냐는 거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반드시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죠?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내 앞에 있구나.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을 자.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지금 사무엘 베드로가 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가지고 이사의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뿔에. 무슨 뿔이죠? 소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면서, 그죠? 보내면서 뭐예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붓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에게는 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병에, 유리병에 떨어뜨리면 깨지죠. 떨어뜨리면 깨질 유리병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금방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은 결국은 버릴 자, 율법이죠, 율법. 바로 버릴 자. 그죠? 버릴 자로 바로 사울을 먼저 세우고
다윗에게는 뭐죠? 뿔. 아니 소뿔이 떨어져 깨집니까? 안 깨지잖아요. 그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하는 게 어떤 뜻인가? 기름이 뭐죠? 기름이 쉐멘. 뿔은 케렌이에요. 소뿔은 아무리 더도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뿔에 담아서 기름을 붓는 왕은 영원하게 오래도록 갈 거라는 지금 상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붓는데, 사울에게는 벽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갔는데, 지금 다윗에게는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뿔은요,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거. 이것이 병이야, 병. 유리병이죠. 깨지기 쉬운 거. 근데 다윗은 뭐죠? 뿔에 담은 기름은 그 뿔이 깨집니까? 안 깨지잖아요. 이것은 보다 풍성하고 튼튼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구원의 뿔이란 게 뭔가, 이것이 다윗에게 뿔에다가 기름을 뭔가 우리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뿔이 뭐라고요? 즉 다윗의 집을 일으켰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선량한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다스리는 왕으로서도 하나님이 종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에 발탁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5장 9절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를 위한 구원은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에게만 있고, 그것은 구원의 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뿔이 뭐죠? 그것은 명예로운 구원이에요. 명예로운 구원. 바로 다윗에게 본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명예로운 구원이야. 명예로운 구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구원보다 그 구원을 뛰어나게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도 그 구원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구원에서는 구속주와 구원받은 이의 영광이 높아지면 그들이 뿔은 존귀로 높여질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풍성한 구원이야. 풍성한 구원. 그것은 풍성한 뿔로서 우리가 신령한 축복과 하늘의 것을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요, 능력이 많은 그런 능력의 구원이라는 거죠. 짐승의 힘은 그 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능력의 구원이야. 능력의 구원. 그는 우리의 영적 원수를 피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구원을 일으킨다는 거죠. 구속주께서 그 구원의 변기를 타고 침례를 할 것이며 계속 이기시면서 나아가실 것이고 또한 이기러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 우리는 뭘 지켜내요? 내 안에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양을. 내 안에 양을 지킨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머물게 하려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양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양을 지키는 자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으면은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양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서는 제사와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그 아들들 8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디 있다고요? 들에서 양치기로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훌륭한 영적인 가치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분간하지도 그리고 바르게 평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다윗은 그저 이세의 집의 막내, 여덟째, 말째 그렇게 그냥 소유되겠다는 거죠. 많은 위대한 처자들이 냉대와 멸속에 파묻혀 있는 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아들 여덟이다 보니까, 그죠? 맨 막내다 보니까 맨날 천덕꾸러기로 심부름꾼으로 성들 쫓아서 양치게 하는 이런 말제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을 인간들은 멸시했고요. 그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다윗. 온전하게 성경 전체에서 다윗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쓰여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딱 한 명이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게 다윗이잖아요. 모세가 예드로의 양물을 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다윗도 젖 양을, 들에서 젖 먹이는 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시도록 이끄심을 받았다는 거죠. 어디서 나오죠? 시편 78편 71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양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도록 다스리는 그 목자로 다윗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겸손하고 근면했다는 표시라는 거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되이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왕의 자질을 위해 가지고 준비로서 이미 군인 생활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양을 다스리는 것이 군대에서 군대를 다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의 생활을 보시다. 목자, 양을 키우는 목자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죠. 목자의 생활은 하나님께 대해가지고 영상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기회로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넓은 들판에서, 그죠? 아무도 의지하는 데서 오직 양떼만 바라보면서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훈련받는, 견뎌내는 그런 생활, 그것이 목자 훈련이고 목자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목자 생활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죠? 성령이 은사의 역할이란 거예요. 허벌판에서 별빛만 바라보면서 아무도 들판에서 깜깜한 밤중에 오직 누구만 의지하겠어요? 오직 성령만이 의지할 수 없는 그것이 목자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 깨웠지만은 다윗은 어디요? 들판에서 이렇게 양과 더불어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에 먼저 참여하는 에게 자비가 펼치기 때문인데 이렇게 다윗은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뭐예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비록 다윗이 이렇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하죠?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 네 안에 아들 더 없느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죠? 말자가 있습니다. 말자가 있는데 말자가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절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본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리라 그랬어요. 용모가 뭐죠? 용모, 마르에 광경, 외관, 모양, 겉모습, 이게 용모, 마르에. 신장이 뭐죠? 코마, 높이, 가보아흐, 높아질 이런 거죠. 외모, 아이, 눈물이죠. 중심, 외바부, 그죠?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을 아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쾌활함이나 명랑함을 보고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의 생각과 의도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이 가장 중요시해서 본다는 거죠. 마음을.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참다운 미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 결코 그 품새나 품새 있지 않고 다른 거 있지 않다는 거죠. 겉모습이 아무리 잘렸고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하나님은 그걸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마음을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 뭘 판단하죠? 멋진 옷 입었네? 비싼 옷 입었네? 시계도 좋은 거 탔네? 이렇게 외모만, 풍채만 판단하지, 그죠? 그냥 속마음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중심을 봐, 중심. 우리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들이 앉지 않냐 다 하고 누가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때 식사는요, 제사시의 잔치가 아니라 보통의 아마 식사 자리였겠죠. 이새가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특별히 아마 어떤 그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 아들이 결정될 때까지, 기름 부을 때가 결정될 때까지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니 아들 있는 마지막 때를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왔을 때 그의 옷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죠? 다윗은 목자잖아요. 그 들표 양을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뭘 입었겠어? 그냥 뭐 반바지 하나에다가, 그죠? 뭘 얼굴 검정하고 뭘 벗기겠어요? 아니, 길거리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가 무슨 모양을 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죠? 그 옷은 아주 난무하고 별거 없잖아요. 그의 옷은 그의 직무상 모든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마 틀림없이 보잘것없고 아마 초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창세기 41장 14절에 바로 앞에 나가는 요셉처럼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뭘 입었죠?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목자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목동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다윗의 모양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빛이 붉다는 게 뭐죠? 이미 하아다마흐, 이미 아담이 된 사람, 하아다마흐. 눈이 빼어나고 눈이 광채가 나고 얼굴이 뭐죠? 아름답더라. 속이 좁은 얼굴이 다 빛나잖아요. 이미 내면이 꽉 차있다면 얼굴 빛이 광채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빛은 말씀이고 생명이죠. 붉은 것은 생명이죠. 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아담이라는 뜻이 붉다는 뜻이고 피를 상징하잖아요. 다윗은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말씀이 들어가서 이미 생명이 된 자.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눈도 불꽃 같다고 표현됐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고 설명했잖아요.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는 해맑은 안색과, 그죠? 좋은 눈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목구비가 뛰어나고 보기에 아주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죠? 세 번째 뭐죠? 바로 기름 뿔을 갖다가 그 병을 취해가지고 그에게 부라. 감동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잘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씨도 심으면은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기름 뿔은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점점
감동과 은혜의 충만함을 상징한 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계속 말씀에 깊이 빠져든다는 거잖아요. 영이 머무르지 않으면 등대를 옮겨지게 한다잖아요. 등대. 불빛이 옮겨지다고 하잖아요. 등대 옮겨지다고 했잖아요. 영이 머물러야만이 등대. 감람을 떼는 등대. 성경에 촛대가 나와요. 근데 촛대가 아니죠. 등대죠, 등대. 감람 떼는 등대잖아요. 촛대가 아니에요. 그죠? 등대를 옮기다고 돼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에게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바로 기름 부을 자라고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사무엘은 그가 배우지 못했거나 너무 젊거나 또는 그의 가족들에서 무서워하거나 하는 그런 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기름 뿔을 취해가지고 다윗에게 부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죽으면은 왕국을 그가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사실도 확신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왕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에게 왕권이 이양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보이는 왕, 깨질 왕, 사울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사울이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교제를 가질 때에는 즐거움이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죄인에게 우정을 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우리 안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고 물음으로써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판단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선한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전념을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거예요. 그는요, 이것이 율법, 즉 하나님의 속박일지라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가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속사람으로는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우리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는 거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은 그 속에 들어있는 훌륭한 것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마음에 철저히 적용시키고 또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확고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에 훌륭히 감동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향기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동 규범의 위로의 원천을 여기고 그에 대한 꾸준하고 습관적인 관심을 우리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밤이든 낮이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주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결국 다윗처럼 하면 된다요. 우리도 누구처럼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새겨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뜻이지만은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 내 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 내 속에 수많은 영들이 있는 자, 이것이 내 속에 5대양 6대주가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아브라함이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뭐죠? 아브람, 열국의 아버지만은 아브라함, 그죠? 이렇게 이런 것이 우리가 이름도 바뀌어야 되는,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나면 자연히 뭐가 돼요? 다윗의 뿌리가 되고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요, 잘 혼동하는 경우가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많이 혼동을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을 설명할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죠. 나사렛은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뜻이고 바로 육신을 설명하고,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영혼을 성장하고,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능력을 선사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잖아요. 주는 바로 주이죠. 주인. 내 주인이 된 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완전히 내 아버지가 된 자, 그 주인이잖아요. 예수는 내 안에 구원자, 바로 왕과 기름 부은 자, 그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계로 넘어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말은 바로 다윗,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도둑, 두목이라는 뜻이죠.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고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 사울 왕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잖아요.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그에게만 사용되었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보다 위대한 다윗의 후손, 바로 선구자 메시아로서 갖는 독특한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지금 사울이 먼저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사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광야까지 갔다가 다시 누구하고? 여호수아하고 바톤 터치 하잖아요. 똑같이 사울 왕이 율법으로 왔다가 다윗이 복음으로 넘어오는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사울과 다윗이고, 모세와 여호수아고,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고, 이렇게 다 바뀌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잘 염두에 두시면 아마 이 말씀이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사울이 먼저 왕이 되고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되는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내 안에 성령이 왜 머물러야 되는지, 성령이 내 안에 왜 거쳐야 되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다고 설명하잖아요. 한편 계시록 22장 16절 보니까 예수님은 친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 속에 영이 머문 자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신의 감동된 자, 내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자, 그죠? 내가 승리의 삶을 사는 자, 언제나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내는 이제 내 안에 영이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신의 감동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